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말씀의 제목을 이걸 잡았습니다.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자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제가 우리 사랑하는 두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는 그런 생각을 미처 갖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손자들이 태어날 때가 됐을 적에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간의 인간됨을 이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손자들이 태어나자마자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이 생겼어요. 우리 사랑하는 손자들도 반드시 예수 믿고 영혼 구원 받아서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손자들 이쁘다고 하는 것만으로 다 끝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들 역시도 죄 가운데 태어났고 오늘도 죄악 중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어린 영혼이지만은 주님 만나지 못하면 그도 영원한 하늘나라 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한편으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하고, 내가 손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으며 또 그를 어떻게 도와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앞서 손자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을 때부터 제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이 되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다가왔던 그 기억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주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인데 그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그들이 말씀을 접해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못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지 못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며 또 내가 정말 추구해야 될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중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성령님께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구원받으려면 그들이 무엇보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모든 자자손들이 복받기를 원하고 그들이 정말 구원의 자리에 이르려면 그들 모두를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또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아무리 아들 딸과 손자 손녀에게 좋은 걸 준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주지 못하면, 그들에게 예수 믿도록 도와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5월달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또 자녀손들을 생각할 때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면서 챙겨야 될 중요한 부분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또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수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인데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과 자녀손들이 정말 구원의 반열에 서도록 하려면 우리는 그들로 하여금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세상 지식은 좀 덜 가르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은 우선순위가 되어줘야 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거든 건간에 세상 지식이 우선이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차선이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역할을 해주느냐 하면 17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할 수 있고 그분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과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때때로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신앙생활은 나와의 싸움입니다. 내 생각이 있고 주님의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뒤를 따르려면 내 생각을 포기하기도 하고 내 생각을 부인하기도 하고 내 생각을 꺾을 수 있는 결단이 있고 마음가짐이 있어야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있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고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준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이야기는 그분의 뜻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그분의 주되심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지혜로우면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월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나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정말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성령님께서 우리도 알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마음 눈을 밝히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나 자신을 쳐서 순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려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때로는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17절 하반절에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시느냐?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나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는 말씀, 스바냐서의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오늘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져서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능력을 갖추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시브리 기자는 시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신을 해부시키고 그리고 우리에게 잘못된 것들을 고쳐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에레미야 23장 29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지 않느냐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다가 그의 일생이 변화되어진 두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렵니다. 한 분은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읽다가 그가 뒤집어졌습니다. 인생의 그 방향을 틀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그 성경 구절을 한번 인용해 드릴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이 성경 구절을 읽는 순간 그는 그의 마음속에 불같고 방망이 같은 그러한 내면의 세계의 자아를 깨트리시며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다가오는 것을 경험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방탕하고 그렇게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렇게 방황했던 어거스틴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가 성 어거스틴이 되어진 결정적인 성경 구절이 로마서 13장 13절 12절부터 14절에 있는 제가 여러분에게 인용했던 이 본문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나도 어거스틴처럼 변화되고 싶어가지고 이 성경 구절을 여러 번 읽는데 저한테는 그렇게 불같이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다른 성경 구절들이 있었죠.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마르틴 루터가 그를 변화시켰던 메시지는 이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성경 구절이 그의 마음속에 다가오는 순간 그토록 고행을 하면서 의로워지려고 몸부림쳤던 루터가 오직 인간의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깊이 성령님의 은혜를 통하여 깨닫고 그는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중세기에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만들었던 성경구절, 한 인물을 변화시킨 바로 성경구절이 로마서 1장 17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들을 증거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지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그 어떤 지식보다도 우선순위로 가르치고 힘써야 될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양육시켜야 된다는 필요성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전하려고 오늘 저는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주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함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정말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세상 공부는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탁월하게 아는 자녀들이 되도록 그렇게 부모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요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더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공부해라 공부해라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듭나고 영안이 열리게 되어지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성령님께서 다 일러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부모님들도 자신은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자녀들에게 정작 중요한 삶의 원리와 영적인 부분들을 등한시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까요? 할 때 제가 세 가지만 간단히 언급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면 전부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오늘도 몸부림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자녀한테 보여주면서 말씀으로 양육해야 자녀들도 말씀의 권위를 느끼게 되고 그 말씀에 순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요성과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녀들 보고 뭐 성경 읽어라,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골백 번 얘기합니다. 소용없는 거야.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은요 포장할 수 없어. 그들에게 포장할 수 없어요. 자녀들 키우기 어려운 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녀들한테는 포장할 수가 없어요. 내 삶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포장할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포장이 안 돼요. 내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자녀들은 말 안 해도 다 보고 있습니다. 뭐에 관심이 있고 뭐에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가를 자녀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자녀가 부모를 보면 돈을 되게 좋아해요. 하나님보다 돈 더 좋아하는 것을 자녀들은 얼마든지 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권면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려면 말씀의 권위를 나 자신부터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곧잘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말씀으로 결론 맺어라, 2년에 걸쳐서 지금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만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 순종이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못 살더라도 나의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어디에다 둬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앞에다가 둬야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은 또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런지 몰라도 자녀손들이 우리 아버지를 보고 우리 어머니를 보고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보면 어떡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님을 볼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얘기해놓고 돈 쫓아가고 있고 인생의 명예를 쫓아가고 있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고 있고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건 있다면 자녀들은 말은 하진 않지만 속으로 비웃어요. 우리 아버지 뭐, 우리 어머니 뭐, 우리 할아버지 뭐, 우리 할머니 뭐, 늘 하는 얘기 뭐, 주일날 예배 잘 드리라고 그래놓고 하시는 말씀, 삶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본인도 삶의 관심이 세상에 너무 치우쳐 있어. 여러분, 다른 사람은 속일런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포장할런지 모릅니다. 자녀들한테는 안 돼요.
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로 말씀으로 양육하여 그들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하기 위를 정말 원한다면 나 자신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제일 우선순위로 둬야 됩니다. 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이렇게 살면요 후회스럽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우리에게 영롱하게 그 소중한 가치가 바라고 있어요. 살아보면 알아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구나. 젊었을 때는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고 인생의 황혼이 머무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치와 중요성을 새록새록 깨닫게 되어집니다. 나는 서둘러서 그렇게 깨닫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 원리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모님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도 있죠. 저는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나요. 저는 예전에 성경 말씀을 대할 때요, 야, 지키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많이 적어 놓으셨나.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오른뺨을 떼면 왼뺨도 돌려대라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했다는 말씀도 나오고 참 힘든 이야기들 많이 있습니다. 야, 지키지도 못할 말씀들 왜 이렇게 성경에는 많이 있나. 그러면서 짜증내고 불평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었어요. 나중에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음속에 깊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인간이 그렇지 않았단다. 인간이 타락해서 그런 거야. 본래 내가 인간을 만들 적에는 그렇게 안 만들었어.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부패해져서 그렇게 전락되어져서 그런 거야. 힘들고 어렵기는 하지만은 날마다 너 자신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최초로 만들었을 때 그 본래의 모습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없겠니? 그리고 네가 순종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할 때마다 인간의 인간됨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해 있는가를 한 번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주님을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이 너무 좋아요. 성경은 내가 기준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기준을 주고 있어요. 인간은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방향을 우리에게 오늘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순종이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도 목표와 방향과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분명히 하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 꼭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자녀들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곁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가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직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앉았을 때라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자녀들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는 내 손목에 메고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이기도 하고, 자녀들이 현관문을 들락날락거릴 적에도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늘 기억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번거롭고 힘들는지 몰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부지런히 기회를 놓치지 말고 가르칠 수 있는 부모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저는 이런 타이틀을 적어놔 봤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섬겨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에도 문제가 되고 우리의 자녀손들에게도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는 것처럼 섬기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살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서 살게 만들려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야 될 말씀의 가르침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고, 뿐만 아니라 예배에 소중한 가치를 두고 항상 예배에 힘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섬기는 것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신앙의 기본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무엇보다도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는가 정말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권위를 나는 얼마나 인정하면서 살았는가도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우리의 자녀 손들이 정말 복된 인생이 되게 만들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의 자녀 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모범을 보이고 그들로 하여금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그런 신앙에 늘 힘쓰셔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은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나 한 사람의 신앙이 오늘도 대대손으로 자녀 손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양육하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